신발하면 필리핀의 전 대통령 부인인 아멜다 여사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의상이나 구두에 욕심이 많아서 2,000켤레 이상의 구두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권력과 재물의 무상함을 알리기 위해서 필리핀 박물관에 이 사진과 같이 그대로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발이 때로는 욕심과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신발이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양의 문화는 신을 신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무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서양은 침실까지 신을 신고 들어오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양인이 특별히 신을 벗지 않는 문화는 영국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8세기에 영국은 여인이 신발 벗은 발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죽음에 버금가는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숙녀 앞에 닭다리를 내밀면 실례가 됐습니다. 또 피아노 다리도 그냥 나와 있으면 상스럽다고 여겨서 양말을 신겨서 피아노도 양말을 신긴 그러한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비행기에서도 보면은 동양인은 앉으면 신발부터 벗지만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신을 벗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면에선 동양의 문화가 형식에 있어서는 서양보다 더 성경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을 벗어야 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룻기서 4장 7절을 보면은 신발을 벗어서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는 인감 도장과 같이 신발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갈보리로 향하실 때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신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그런 말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실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하여 큰 전투를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은 그에게 전략이나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내 신을 벗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먼저 그에게 하셨을까요? 그의 발이 더러웠을까요? 고대 중동 지역의 신발은 보통 끈으로 발목에 묶는 샌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신발보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발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이 훨씬 더 더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발을 원하셨다면 가서 발을 씻고 와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뜨거운 광야에서 신을 벗으라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과 또 난공불락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와 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바로 신을 벗으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이것이 신을 벗는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고 신발을 신지 못한 노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인만이 신을 신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말할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노예 중 하나, 종으로 봐달라고 이야기하며 맨발로 아버지께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맨발로 찾아온 나를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여겨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찾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겨라.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그 자녀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그 신을 신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됨을 포기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은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여러분 모두도 주의 종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저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신을 벗고 돌아다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 영적인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라는 자기라는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을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러한 방식과 문화와 나의 고집과 내 뜻과 판단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해 걸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과거의 신을 우리는 과감히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에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나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따르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 자신이 죄인임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따르며 이 땅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저도 가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녀에 대해서도 내 자녀가 아님을 제 심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우리 집사람 뱃속에서 나온 자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지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맡아 주옵소서. 그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내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소원은 이것인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와 같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또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요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곳에 부름을 받았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되어지는 것이 목회입니다. 내가 해나가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목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립니다. 저는 그저 많이 부족한 스피커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옵소서.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내가 잘 이들을 이끌어서 반드시 이겨야지 하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그 성을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마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에게 군대 장관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만나서 야, 너 신발 벗어. 머리 복잡한 그에게 다른 이야기 전략 고쳐주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신부터 벗어. 이 명령은, 이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 돼야 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내가 주는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그게 너의 할 일이야. 이런 의미에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원하셨던 것이 그가 가진 어떤 왕자의 위엄이나 능력이나 그가 배웠던 지식이나 양을 소유한 목동의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다만 주의 말씀을 잘 따르는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양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다양한 직분을 받는 것도 우리의 신분 상승이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함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든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주의 종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죽는데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고 제가 삶인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을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복되게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발에서 신을 벗고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전까지 40년 동안 자기 신을 가지고서 신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그 신을 벗기까지 40년 동안 또한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잘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자신의 육신적인 건강이나 자신의 재력이나 자신이 의지했던 자신의 힘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내 힘이 많아서 이것을 해냈다. 내가 자랑할까 봐. 내가 교만해질까 봐. 이 일을 통하여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냈겠지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는 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맨발로 걷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생애가 축복된 인생,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을 벗고 그래서 걸으라고 나와 함께 걷자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맨발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열어주셨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그들 앞에서 멸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발에서 신을 벗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 명절로 인하여서 갈 곳도 많고 바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신을 벗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겸손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곳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낮추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죠. 쓸 곳도 많고 얼마나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까? 명절 때도 들어갈 곳도 많이 있고 그러나 구별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도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믿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 것입니다.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숨겨두고 감춰두는 것을 하나님은 도둑이라고 말씀하시죠. 말라기서를 보면 도둑질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맡기시고 맡겨도 이 사람은 도둑질하고 빼돌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여러분들 쌓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이 돈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어가시고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선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작전을 하나님이 비로소 제시해 주십니다. 그가 신을 벗고 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작전을 그에게 하십니다. 납득이 안 되는 작전이었지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아갔을 때 그 결과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지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까지도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꼭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뜨거운 광야 땅에서 신을 벗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스러워 보이고 여러분들이 살기에 불편해 보이고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승리가 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라바지오라는 그런 사람의 그림 중에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그림인데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온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생존하던 이 고대 로마 시대가 아니라 카라바지오가 살던 근대 시대의 복장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이든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인물들은 모두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돈 세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느라고 영적인 구원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마태인 듯한 이 인물은 다소 놀란 그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를 찾아왔냐는 듯이 자기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왼손으로 자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의 오른손은 아직도 조금 전에 세다가만 동전에 손이 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신발도 신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셨고 그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맨발이 우리의 새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그 맨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가 되심에도 스스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고 나를 위하여 맨발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목적과 내 자신의 높아짐만을 위한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맨발이 되신 그 주님과 합치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고 맨발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그렇게 다 이 땅에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맨발로 동행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이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만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앞서는 인생, 주님의 열심이 앞서는 인생,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신을 내려놓고 영원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맨발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